제가 이 두 분의 노래를 듣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작년에 둘 다 회갑이 지나는데도 얼마나 노래를 힘차게 잘하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감동적인 찬양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온 상당히 심오하고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이 서중학교에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이 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성경 예언은 푸는 사람마다 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올 때까지 다른 얘기 좀 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언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예언 공부하는 사람들, 예언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의가 없으면 끝까지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기로 아주 작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일 나오시면 아마 끝날 때쯤 되면은 대단히 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번 어떤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말씀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30번을 읽었대요. 30번.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이제 졸업하고 목사하면서 성경을 40번 읽었대요. 근데 성경 읽다가 구약의 다니엘서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막혀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읽다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또 막혀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알려고 책도 보고 여러 예언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많아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제 강의를 듣다가 제가 2011년에 부산 KBS 홀 빌려서 전국에 위성으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두 분이 앉아서 그 7번의 강의를 연속으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찾던 진리를 우리가 이제야 찾게 되었다 하고 두 분이 하나님께 아주 감사 찬송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잘 참석하시면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중대한 말씀들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이 예언 강의는 시간 싸움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짧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중간 부분에서 상당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통 설교보다는 조금 길지 모르지만 계속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요.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정직한 양심으로 같이 잘 공부하시면 대단히 큰 공부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십시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과 할 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역사로 시작해서 역사에 진행돼서 역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건 예언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명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 공부를 다 마치면 과거로부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는 이 인류가 인간이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꼭 예언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미리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예언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약 5분의 1 정도가 예언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책 전체가 예언으로 되어 있는 책이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다니엘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서는 인봉된 책, 봉함된 책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고 펼치면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절로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 말 가지고 봉함됐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됐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펼쳐지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나와 있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배운 것도 없고 학식이 없어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 난해한 말씀들을 잘 깨달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지키죠. 모르면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덮어놓지 말라 그랬어요.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말세가 되면은 예언의 말씀을 펼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도 있지만 이 종말의 마지막 역사가 이 책들 속에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 전체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 집회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다니엘 계시록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여자의 일생, 그냥 여자의 일생이 아니고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 성경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 4절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것이면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와 용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한 주간 동안 다 들으시면 이 제목이 얼마나 성경에 적합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번에 모든 내용 전체가 여자가 들어가고 용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진리를 이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 예언을 역사적으로 다 해석해서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 최근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이것을 세대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헛갈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 예언은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 해석은 역사주의 해석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주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 혹은 여자의 후손과 용이 이제 싸우는 일입니다. 내일은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은 여자를 공격하는 용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고, 목요일에는 여자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2장을 공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지구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완성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매우 뚜렷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끄럽고 숨었어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뱀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었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에서 타락한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셔요. 너는 뱀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다 예언이지요. 되게 하고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미래 예언입니다. 이것이 과연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뜻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펼치면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뱀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 그것은 교회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게 너의 후손이에요. 여기 너는 용뱀이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사탄의 이름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네 가지 이름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대리자들 혹은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숨어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는 직접 일하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국가나 개인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악의 세력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은 용의 후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용의 후손이라는 말을 자주 쓸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절 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대개 성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부인이 낳았는데 남자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왜 그래요? 씨가 남자 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족보는 모두 남자 씨로 이어져 갑니다. 여자분들에게 아주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긴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날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머리가 상했어요.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싸웠으니까 상대도 다쳤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머리가 다쳤다, 치명상을 입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발꿈치가 다쳤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낫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역사가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펼치면 성경이에요. 그 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악의 세력, 뱀과 뱀의 용의 후손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패는 결정 나 있습니다. 여자가 승리할 것이고 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승패는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고생은 여자가 훨씬 많이 합니다. 고생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가면 악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악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선악의 싸움과 투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용의 후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은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은 용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용의 후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공격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낱낱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피에서는 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도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순결한 여자, 진리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다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중심이에요. 어느 교회가, 어느 백성들이 성경에 충실하냐,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될 때에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많이 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집회가 마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다 깨달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받은 바, 깨달은 바 진리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는 상대를 알고 자기 진리를 찾아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 목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걸고 살다가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영생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편리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뱀, 용과 용의 후손이 한 편입니다. 해석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한 편이 되고 사탄과 그의 동역자들이 한 편이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권력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생할 것이기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첫째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 대상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격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남았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공격의 대상은 남아있는 자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공격 대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11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마침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70명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데서.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아이를 잘 받아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남자를 낳는 대로 죽이면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요.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네요. 여자만 남아요. 이 여자끼리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씨가 없으면 멸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린이 동화가 아니에요. 어린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바로는 그냥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흐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최초로, 잘 들으세요.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용의 후손은 애굽이에요. 맞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모세가 출현해서 모세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머니가 좀 키워서 몰래 키우다가 결국 이제 강물에 띄었고 공주가 와서 데려가다 키워서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출발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국을 시켰고 그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판관, 심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뭐 등등 해서 드보라, 삼손, 사무엘 한 15명의 사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도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통일된 왕국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공교롭게도 40년씩 통치를 하게 되었고 12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솔로몬 한 당시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전 931년에 10지파가 북방에 모였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졌고 북방 이스라엘을 인도한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신하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이름이 헛갈릴 수 있는 까다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왕의 아들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통 왕위는 남방 유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열 지파가 거의 다 망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를 하시려면은 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후손이 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에서 볼 때는 북방으로 배반해서 나간 것도 잘못인데 멸망한 다음에 그 나머지 소수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남방 유다에는 대부분이 유다 민족이고 베냐민 족속이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거의 다 유다 자손들이에요. 유다 자손.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 지파는 거의 다 죽었어요. 유다 자손들이 이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방 유다도 하나님께 거역을 했지만 남방 유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두셨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방 유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탄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신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 이게 다 유다를 보호하신다는, 유다를 통해서 오실 자가 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보존됐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열 지파를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공격한 용의 후손은 아시리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 어디가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대강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참 말썽이 많은 중동 지역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싸움은 아브라함의 자식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첩을 통해서 나온,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람 민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싸움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기 아주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저기가 주변에 늘 강국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대학 나라들을 보면은 이미 공부하신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수르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에 등장하는 세속의 나라들의 역사를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한 18번째 왕입니다. 그 외엔 세 왕 더 나온 다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만은 여호야김 왕 때에 그 주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황관장 아스브나스, 이 황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옛날 조선시대쯤 말하면은 궁중에서 일하는 내시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내시. 이 황관장 아스브나스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포로 중에 아주 청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뽑혀온 사람 중에 4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족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냥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왜 이 예언이 나왔는지. 왕이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박수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 길이 없어요.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꾼 것이 주전 603년입니다. 왕 된 지 2년 만에 꿈을 꿨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 왕에게 앞으로 나가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돌아가서 친구들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이 꾼 꿈과 해석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꿈꾸기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앞으로 이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인품이 어떤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뭘 생각했어요? 장래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꿈의 내용은 바벨론 이후의 미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 신상이 크고 광채가 나고 아주 무시무시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용은 장래의 일입니다. 저 내용이 무엇인가? 왕이 본 그 신상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드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상한 동상이 나온 것입니다. 부위마다 머리, 가슴, 배, 다리 다 부위마다 재료가 다른 거예요. 이런 모양을 본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이제 꿈의 이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 신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모든 동상이 완전히 파괴돼서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꾼 꿈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 신상에 머리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 날라왔어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 가지고 신상에 발을 칩니다.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꿈이에요. 이제 뭐가 궁금합니까? 해석이 궁금해요. 여러분도 아마 해석이 궁금할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 내용은 왕이 궁금해하던 미래 역사입니다. 이 신상 속에 미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 당시
바벨론부터 세상 끝까지의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해석이 뭐냐? 왕은 곧 그 머리입니다. 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당신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금보다 못한 은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셋째로 또 은보다 못한 놋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겠다. 그러니까 저 꿈의 내용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서 그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강대국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내용을 가지고 길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세계사 책의 인용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세계사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신바벨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어디에게?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페르시아는 어디한테 망했어요? 그리스한테 망했습니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른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스는 어디한테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바벨론 뒤로 이어진 나라의 세계사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못한, 금보다 못한 은나라, 저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는 놋나라, 저것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그것은 종아리 나라에 해당하는 로마입니다. 정확하게 역사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잠시 보셨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의 나라들의 명단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떤 방식인지 한번 보십시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이 신상이 나오는 역사입니다. 저 머리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는 유다 민족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모르드게 이야기 또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그 당시에 이 하만이 왕과 모함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에스더가 역할을 해가지고 역전돼가지고 그 장대 속에 하만을 갖다 달아서 역전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탄이 유대 민족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유대 나라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성전 다 망가뜨리고 경전 못 보게 하고 안식일 못 지게 하고 제단에다가 돼지 갖다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격렬하게 핍박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였어요.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공격한 이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들 바로 용의 후손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용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입니다. 로마를 지나서 발가락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자에게 지늘기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로마 제국은 일시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분열돼서 망했습니다. 세계사 책에 보면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초기에 동서로마로 분열됐다가 나중에는 소로마가 저렇게 열국으로 쪼개져서 나라가 해체됐어요. 저것이 오늘날 유럽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 시대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저 발가락 시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서로 섞일 것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역사의 끝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살지만 합쳐지지 않아요. 통일되지 않아요. 유럽을 하나로 통일시켜 보려고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되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또 망가지고 있어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유럽뿐 아니고 전 세계는 절대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요. 이렇게 약한 나라, 강한 나라가 섞여 살고 있다가 돌나라 위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저 발은 로마 이후에 분열된 나라 시대, 현재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며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상의 저 모양을 빌려서 오늘은 발톱 시대다 이런 소리를 해요. 발톱. 끄트머리 와 있다는 거예요. 끄트머리. 여러분과 저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거의 끄트머리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공부하시면 끄트머리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의하면 인간 나라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돌나라의 출현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돌나라는 무엇이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쳤고 신상은 다 조각조각 부서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돌이 무엇이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정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돌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이 내려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천사들이 증언하는 장면이 승천 때에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성경에는요, 한 번만 예언해도 딱 들어맞고 성취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거기 관련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 두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첫 번째 오셨어요. 오셨다가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꿈을 여러분이 대충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 신상과 돌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왕의 때에 돌나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그것은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좀 못 닿았습니다. 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기에 통곡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모르던 사람들 혹은 재림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저기 통곡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 신상이요 그동안 하도 오래 서가지고 제가 좀 눕혀놨습니다. 피곤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실제로 저 신상을 저 재료로 만들면요 서 있지 못합니다. 금은동철, 이게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비중이라는 것은 물을 1로 했을 때 비교한 무게예요. 물 1cc의 무게를 1g으로 봤을 때 그걸 비교해서 나오는 무게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3이면 물보다 3배 무거운 거예요. 비중이 0.5면은 물보다 절반밖에 안 무거운 거예요. 금은요 비중이 19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19배 무거워요. 물 한 동이는 들고 갈 수 있지만 금 한 동이는 죽어도 못 들고 갑니다. 19배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은은 한 10쯤 돼요. 그 다음에 노수는 한 8, 그 다음에 철은 7, 이렇게 점점 가벼워요. 밑으로 갈수록. 저 재료를 가지고 저걸 만들어 놓으면요 서 있지 못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과 발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철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 열국 시대, 지금 분열된 나라 시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여자입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것을 용의 후손들이 공격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나눠졌어요. 이것이 용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자, 그럼 이 열국시대의 용의 후손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내일 모레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선하게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장면을 물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이지만 잠깐 보십시다. 조만간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돌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이 땅으로 돌나라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가까이 내려올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예수의 재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이 나라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3차 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40장 10절에도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자들에게는 멸망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자, 이 돌에 대한 언급이 다시 또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이 기초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돌을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돌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고 불신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적으로 묻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전에? 돌이 떨어지기 전에. 돌이 떨어지기 전에 깨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재림 때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첩, 우리나라 옛날에 간첩 많을 때 있죠. 그때 무슨 구호가 있었습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사형이에요. 근데 자수하면 살려줬어요. 조금 산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정말 마음이 평강하게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짜 모른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13년 6월 24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미국 가서 전도회를 갔어요. 아틀란타에 가서 전도회를 하려고 이제 주말에 금토 집회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도회. 라디오 방송에, 텔레비전 방송에, 신문에 광고 다 나갔어요. 아침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간 재료 담임 목사에게 다 주고 당신이 전도회 하십시오. 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연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수 요양병원에 친구랑 같이 병원 고치러 간 게 아니고 휴양하러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 앞에 침대 앞에 몇 사람 놓고 성경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 곧 재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오늘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불화한 관계로 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잘 아시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예고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안 믿고 조롱하고 노아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거예요. 보통 온 것이 아니고 40주야를 쏟아진 겁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사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보세요. 그 당시 홍수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홍수를 많은 사람이 안 믿었지만 홍수가 왔듯이 재림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겼지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수가 왔듯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지신 받으신 설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반주는 조금 있다 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재림을 믿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서 살도록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 안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재림이 지체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다. 이 세상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다. 지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 설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동기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기존에 다니던 교인들도 다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이 다 작성하셔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가족 소개로 오셨는지, 지인의 소개로 오셨는지, 현수막을 보고 오셨는지.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 이걸 보셔야 돼. 이걸. 거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강의를 듣고 받은 소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새로운 사실에 흥미로웠다, 계속적인 연구를 위해 내일도 참석해야겠다, 뭐 기타의 소감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상담을 원하시면 필요한 분야에 체크하셔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 설문지 작성된 것을 나가실 때에 내시면, 이걸 내신 분들에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푸짐한 선물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 잘 기록하셔서, 여기 기록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 이름만이라도 써서 내시면 나가실 때에 아주 값진 선물을 받아가시는데, 매일 그렇게 한답니다. 매일. 저는 이런 게 처음 봤어요. 매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이 공부하실 제목은 다니엘 7장입니다.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넷째 짐승에 10뿔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더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작은 뿔이 도대체 무엇이냐.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모르면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셔야 됩니다. 내일 꼭 오셔서 이 작은 뿔의 정체,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참 앉아 계셨으니까 다 일어나셔서 이 찬미를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이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또다시 오시는 창조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창조이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언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상급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배운 확실한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에 제대로 신앙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혹시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계시면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일 다시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하시고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